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질 때 우리의 고백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떠나겠죠. 떠날 때 부를 수 있는 이 찬양을 제가 부를 거예요. 이 세상 이제 모두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임종 때 주님 사랑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숨질 때 그렇게 할 걸 골랐네. 왜냐하면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숨질 때 내 영이 주님 품 안에 그냥 안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 것은 누구래도 임종할 때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사랑하십니까? 임종 때. 네, 사랑해요. 의식도 없을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그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알았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그래서 찬양 가운데 갈급하고 나는 목말라요 주님을 목마름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주님 나는 목말라요 갈급해요 사모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가 갈급한 그 기도고요.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냐 누가 목말르냐 내 새끼 어딘 내 새끼가 목말르다는데 주님이 어떡하실 거야. 너는 내 건데 너는 내게 지금 목말르고 아프다고 난 목마르다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와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마시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핵심인 것, 본질인 것, 그게 첫 번째고 나중도 그것이 끝이고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그냥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되려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사랑 덩어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과 그 관계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속삭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손도 눈도 얼굴도 형용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분의 얼굴은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마음, 뜻, 의중, 정말 그 목적, 계획을 아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그분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손만을 갈망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왜 하기 때문에 주님 느끼지도 마음도 주님의 임재도 주님의 음성도 그의 의중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구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립이 될 때, 야,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 이거를 구해야만이 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더 임재 가운데 주님과 그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갈 수 있는구나. 정확히 내가 인식이 되고 깨달아질 때 이젠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으로. 그래서 매일 그분과 속삭이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신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신랑, 그 신랑 되신 주님과 매일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누구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이게 정말 우리의 중심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같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에 구하는데, 그게 되지 아니하면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자로 내가 열심히,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마엘과 바로 뭡니까? 하갈이 지금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생산한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나는 하나님 일할 거야, 내 자녀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바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낳고 하는. 그런데 10년이 돼도 자녀는 안 나오잖아. 인간의 방법으로, 내 자아로, 노력으로 이거 해야 돼. 이스마엘, 바로 하갈, 여종을 취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종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정말 그러한 합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종례는 뭡니까? 지금 그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셔서 이삭에서만 그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삭에서만 바로 그 주때 낳고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낳는 이삭에만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아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혹시 대적하는 일이 아닌가? 영적 분별력이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주님 중심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을 구하는 삶은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3장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비추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자,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증언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노하여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 이게 쉬운 성경을 지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중요한 말씀은 바로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뭡니까? 혼과 육의 바로 그 속에
바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조종되어 미혹되어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 목적을 가지고 나 자아를 가지고 그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이 뭡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 바로 이것,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지난번에 바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모세가 뭘 했습니까? 원컨대 주의 길을 비추소서, 내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이소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이들은 그 마음에 미혹되어 날마다 그 미혹되어 육과 혼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조종당하고 있는 내 자아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끝난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손을 구하는 삶을 절대로 가나안 안식처에 결탄코 너는 맹세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자, 악심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악심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지라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한 그게 악심을 품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말한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젠 손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비춰볼 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번영되고 이 땅에서 나의 곧 충족하고 필요만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그것이 손을 구하는 삶의 결국은 너는 결단코 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끊어진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도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때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 수없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이 말씀이 비춰진다라고 하면 통의 자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쪽이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마에 손목에 문방에 바르면서 똘똘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에 관해서 지식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신앙관하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관이 예수님의 신앙관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신앙관으로 그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을,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야훼라, 여호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아들이 뭐예요? 혈육의 관계예요. 그 관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 야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 엘사다이,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바로 엘사다이, 엘로힘, 바로 전지전능하신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만 찾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는 너의 야훼라, 여호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자녀라. 주님이 자녀되는 그 관계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천국은, 가나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나안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내가 그분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바로 우리는 바로 관계 회복이 될 때 천국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의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쟁도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게 주님 손안에 있는 것, 주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손안에 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심, 내 말을 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바로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언약을 잘 지키면 바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율법은요, 결국은 그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 너 얼굴에 이 검정 묻은 거 어딨냐? 검정 묻은 거 보여주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내 죄를 비춰주는 것이 거울이고요, 바로 저울이고, 이게 율법인 것인데, 그 율법이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에스겔 선지자는 700년 전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언약의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7절을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36장 27절 봉독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율례, 규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령이 너가 지금 원하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너 이거 지켜야 되잖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채워지고 그분이 더 증폭되고 나는 죽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사랑 덩어리신 그분이 지금 율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바로 끈달린 것처럼 여러 상태가 이어지면 다시 대적하게 되고 바로 그 원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분이 채워져서 나는 죽고, 그분이 보니까 전에 내가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나는 그냥 바라만 봐도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 정말 영혼이 꺼지지 않고 득실거리는 구더기가, 벌레가 득실거리는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그분의 사랑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우리가 되어지는 거하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더 채워야 되는 것이, 내가 점점 없어지고 그분이 채워지는 걸로 우리가 온 마음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를 주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광야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여러 가지의 조건 좋은 풍족한 그런 것이 아니라 허벌판이요, 항무지요, 항폐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인도했어요. 주님 실제로 어떤 것인가, 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한번, 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주님은 정확하게 낮추시고, 바로 주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 해보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 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만 광야로 우리 인도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로 주님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광야가, 지금 우리 광야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터널 속에 있습니까? 터널 깜깜한 데 있습니까? 그게 광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온전히 주의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심령 천국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의 심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상태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게 광야인 것입니다. 이런 광야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낮추시며 바로 우리를 주님 중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자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자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누르면 뭐 나옵니까? 혈기 나옵니까? 미움 나옵니까? 시기 나옵니까?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낮추시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이게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능력도 없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잘 돼 보입니다. 아주 잘 되고. 제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오늘 너를 낮추신 걸, 네가 할 수 없는 걸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잠잠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내려놓는 책도 많이 봤잖아요. 더 내려놓는 거, 할 수 없음을 내려놓는. 그럼 내려놓고 나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너 어떻게 할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더 강력하게. 그게 지금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낮추시고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그 환경 속에 몰아놓은 것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등 따들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빵빵하게 잘 나가는데 주님을 왜 찾아? 내가 왜 찾아? 액세서리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겠지요. 만약에 교회 나간다고 해도 육신적인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은 나를 낮추시는 것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의 할 수 없음을 바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게 주님 앞에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지금 시험한다라고 했어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정말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기냐? 주로 여기느냐? 증험, 시험, 테스트 해보는 것이, 찔러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야로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통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되었다. 나는 잘 됐어. 나는 무엇이 되었어. 내가 그래서 나는 내 영으로 내가 팍팍팍 막 잘 돌아가. 저도 이 부분에 날마다 정말 회개도 하고 그래 뭐가 된 것 같지만 안 된 것이 막 어느 때는 나에게 몰려오고, 나도 그렇게 행동할 때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또다시 오는데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 그럴 때마다 주님은 테스트. 제가 그랬잖아요. 테스트가 뭔 줄 아세요? 어저께
우리 사모가 고구마를 쪘더라고요. 고구마를 쪘는데 그거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면 그냥 눈으로 못 봐. 그 수저 아니 젓갈이죠. 수저가 아니고 그걸 꼭 찍어봐야 돼. 익었나 안 익었나. 그렇듯이 주님은 익었나 안 익었나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광야에서 몰아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찍어보는 거예요. 익었나. 그랬더니 쑥 들어가. 익었구나. 아니면 덜 익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안 익었네. 다시 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 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 온전히 이삭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 들어가잖아요.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 아브라함은 칼에 손을 두고 번제를 떠서 바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알았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게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뭐가 잘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 주님이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면 거기에 걸리면 아직 덜 익었으면 그게 통과가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복 주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에게 복 주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복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 얘기하면은 금덩어리인 줄 알고 물질이고 하고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복은 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너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뭡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깨달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들은 여전히 뭐 했다고요? 손을 구하는 삶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사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해서 누구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난 그것보다 바로 주님, 나는 주님 자신을 원한다. 주님 자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손을 구하는 삶의 의미는 뭐냐? 손을 구하는 삶.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을 구하려니까 하나님 손을 그냥 진짜 손을 구하는 거예요. 손. 바로 손도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형용도 없어요. 그분은요. 손을 구하라니까 왜 손을 구해요?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있는 것, 하나님 복의 뜻 속에 있잖아요. 주님 그거 주세요. 이게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실제로 얼굴과 손과 무슨 이런 형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4장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것보다는 내 영으로. 그래서 아침부터 정말 뭐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적시고 스며들게 하면은 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 한 분만 갈망해지고 한 분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으로 우리가 바뀔 때 진정 우리는 그분 내 영이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내가 아침부터 뿌리고, 아침부터 처음 한 주간 며칠 우리가 살아갔을 때 때 묻은 것 그거 샤워하고 그거 뿌리고 그랬을 땐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성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때 진정한 예배자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영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 영 안에 기름 부어지고 영 안에 주님 그 임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인 것입니다. 내 육과 혼으로 내 자아로 열심히 하는 엘사다이 엘로힘의 하나님보다는 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눈 것 같은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바로 주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손을 구하는 삶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바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 내 자녀 잘 되는 것, 내 건강하는 것, 내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손을 구하는 삶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정말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 다음에 주님이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고 내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내 필요를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구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의중도 모르는 그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비치는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정말 손을 구하는 삶을 지금 한번 나눌 텐데, 이렇게 이것도 그럼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바로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 위기가 뭡니까? 홍해 바다라 갈라지고 전에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지금 애굽 군대들이, 바로 군대들이 그냥 와서 그냥 병거 타고 와서 그냥 뒤를 쫓으면서 지금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바로 홍해 바다가 딱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위기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아십니까? 이 부분 알잖아요. 이것도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그것도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되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만나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2개월 동안 먹을 게 애굽에서 음식 가지고 왔어. 먹었어. 2개월 후에 다 떨어졌어. 근데 그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황폐하고 황무지고 하나님의 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럴 때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 아셨습니까? 이렇게 주실지라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메추라기도 주고요. 추우면은 더우면은 불기둥, 기름기둥, 바로 구름기둥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다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바로 그들은 주님이 뭡니까? 항상 얘기한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주님이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이세들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꼬꾸라져 꼬꾸라물 다른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손을 구하는 삶은 필요는 채워주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이 그런 위기 속에서 바로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너가 그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 정도로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죽게 생길 위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도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 자가 어디 있어? 너는 그렇게 안 할 자가 그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은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그렇게 해서 갈라주고 만나도 주고 네가 며칠이라도 주고 네가 원하는 걸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내 영혼,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바로 그 여기에서 죄인의 자리, 의인의 자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내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기도할 때에 그건 아닌 것이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의인이 된 의인, 그분의 생명으로 정말 됐을 땐 그 기도는 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로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거듭난 생명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바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지라도 그들의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뜻도 의중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바로 순종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 등 좀 가려운데 여기 좀 긁어줄래? 근데 그냥 내 의로 하나님 그냥 긁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발등상을 미리 긁어드리면 시원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아프다 그만해라 그만해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등 좀 긁어줄래? 등 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등을 긁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순종하면서 긁어드릴 때 그래 시원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잘한다고 발드상만 긁어드리면 상처만 나고 아프시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버림을 받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 마음에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그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림을 받는 것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항상 그 마음에 미혹되어 바로 탐심, 바로 주님, 그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 미혹되어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원하는 그 우상을, 그게 기복 시간이죠. 하나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손을 구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자녀, 사업, 자기 필요 충족의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나 살아가지 않고 나는 눈을 다른 데 돌려서 바로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로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거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손을 구하는 삶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를 주님 듣는 길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그들이 무서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히브리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자아에서 나오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 육과 혼의 그 안에 조종당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에 미혹되어 바로 이젠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내 뜻, 내 방법, 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또 뭡니까?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그런 환경이 돌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불신 때문에 바로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친밀함보다는 바로 불신하는 환경을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홍해수가 갈라질 때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입이 찢어지고, 입술에 성경 말씀에 보면 입이 있는 대로 찢어지고 주님을 입술에서 찬양하더라. 얼마나 찬양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쓴 물이 있어. 그러니까 쓴 물이 있으면서 모세를 보고 내가 여기서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경을 믿는 거냐? 환경이 잘 되면 할렐루야, 환경이 못 되면은 롤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냐?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리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분이 바로 믿음이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믿음이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자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06편 15절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봉독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106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잃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바로 그러한 보았는데도, 그럴 때는 찬송을 불었는데도 저희가 미구에 어느새 미구라고 하는 건 어느새 주님이 행한 그 행사를 잃어버리고 바로 그 속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바로 불만, 불평, 바로 이런 것들을 발하여 하나님,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여호와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셨도다, 분별하지 못하고 하셨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분이 중심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기를 원하셔요. 그런 걸 원하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려고 하면은요,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가 그냥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의인인 것이지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을 통과해 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의인인 것이고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느냐, 바로 통과해서 보시는 주님, 그 의인이 됐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셨을 때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인입니까? 왕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기도하는데 무엇 이런 거 원하는데, 이런 거 너 왜 그거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주 나오는 이분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있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나 배고파요, 나 지금 추워요, 나 더워요, 이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온전히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서 의인된 우리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입술에서는 고백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이 일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건강을 주면 뭐 할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인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이 점점 죽어가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인식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불신이 가득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불신이 가득한 것은 환경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심을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손을 구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마음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오늘 봉독한 중에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노?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주님 맹세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손을 구하는 삶, 바로 그들이 바로 날마다 늘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손을 구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바로 벌이 있습니까? 결코 맹세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춰지면요,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에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 그분의 생명으로 내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며 날마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분적인 바로 그런 순종은, 그건 전적인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내가 유익되는 것은 내가 아멘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만은, 내가 또 나에게 지금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건 불순종하는 그런 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요것은 좋고 요건 부분적인 그런 순종하는 것은 전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내 추구하는 것,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는 뭔가, 그것도 주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런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손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 소경인 것을 알아야 돼요. 손을 구하는 삶은 영적 소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비춰줘도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계속해서 정말 저를 통해서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길을 알아야,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그 믿음 생활도 하고 순종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바로 영적 소경인 것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 귀가 갈려서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이런 귀를 어떻게 들어요? 지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주시옵소서, 나 필요, 다오.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알고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손을 구하는 삶으로 가는 그것이 지금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들이 정말 이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그리스도인에서 정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해 보시죠.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고 점점 영이 마르고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손을 구하는 삶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구하는 삶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하나님의 진노, 손을 구하는 삶의 진노가 뭔가를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였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았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주님 정확하게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손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줍고 공급한 거 다 주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모르고 결국은 바로 그들이 강야에서 꼬꾸라진 것이 바로 진노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비춰지면 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죄와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죄나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번영되는 것, 이것만 추구하지 세상, 하나님은 세상 사랑을 끊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그 우두머리가 뭐예요? 애굽의 바로인 것입니다. 바로가 그 세상 가운데 그 공급해 주는 거, 그거를 쫓아서 그걸 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그 호렙산 그 반석에 바로 반석을 쳐서 그 물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나오는 거기에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지요. 세상의 바로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에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육신의 죄와 바로 육신의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으로 이 내면에 있는 걸 터치하겠습니까? 내면에 있는 정말 선한 것이 없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데는 하루 걸린 거 아십니까? 바로 하루, 구원 하루 걸렸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애굽 세상을 제거하는 데는 40년 되고 40년이 돼도 제거하지 못한 거 아십니까?
40년 돼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애굽 세상 사랑하는 것을 지금 끊으려고, 그거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40년이 돼도 바로 애굽 세상 사랑하는 것을 지금 끊지 못하고 내 안에 애굽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좋아, 세상의 번영, 바로 나는 세상 기복적인 거, 나 잘 되는 거, 이게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걸 끊으려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못 끊은 것이에요.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바로 이제 내 안에 터치가 되고 그의 마음을 알아. 내 영이 그분의 영 연합이 되어서 나는 점점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과의 나를 창조한 목적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더 그냥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요. 그냥 왜 그러세요? 로봇은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네 알았습니다 척척척척. 그러나 인격체이신 그분은 내 인격을 사랑하사 주님 나 오늘 더 사랑해요. 어제보다 더 사랑해요. 오늘 나 죽고 내 마지막 더 사랑할 거예요. 더 인격체이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면 처리, 그것은 손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야만 주님 알게 하세요. 비치세요. 비치시오. 너 그런 거 네 속에 있는 거 아니? 더 그거 주님이 많이 보여주셔요.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을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의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것, 결국은 기복신앙인 것이죠. 손을 구하는 삶이.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치 정말 무엇을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거 하지, 빠찡꼬라고 하는 거 있지, 빠찡꼬. 그 돈을 넣어야 돼. 돈을 넣으면은 거기다 넣으면은 이제 또 집어넣어. 근데 넣었다가 어떻게 하면 확 하면 와락 당겨져서 돈이 막 쏟아지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빠찡고에 그렇게 해서 한 퀴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왜 기도하는데, 네가 왜 봉사하는데, 네가 왜 헌금 드리는데, 나 빠찡고처럼 확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뭐 이렇게 했을 땐 주님 여기서 권사님이 헌금을 드려, 정말 다 드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 주님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1,000만 원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 아셨죠? 내가 1,00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뻥튀기 하면 몇 배일까? 10억? 100억? 1,000만 원을 드렸는데, 그래서 팍 뻥튀기를 그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뻥튀기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주님과의 중심은 내가 지금 그 마음 가진 것 주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오늘 드리면서 온 마음으로, 온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 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거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정확히 하시고 바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지면 또 그냥 채워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돌아서 이제 룰루랄라 이렇게 하다가 또시 필요하면 다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런 부분이에요. 마치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느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를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속 정말 부모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그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막 주물러 주고, 엄마 여기 아프지? 내가 주물러 줄게. 그냥 그 다리도 주물러 주고 막 안마도 하고 막 아양을 떨고 그냥 그러더니 나중에 엄마 돈 좀 줄래? 돈 좀 줄래? 김서방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좀 필요해. 엄마 돈 좀 줄래? 앉아서도 돈, 절로 가서도 엄마 그래. 아양을 떨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돈이야, 돈.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 게 없어.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는 그 돈을 돈 그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그러면서 결국은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뭐를 그렇게 달라는지 다오 안 주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가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니까 뭐 이제 그 금식해서 주시옵소서. 그거 주님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돈.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 난 지겹다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비춰진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엄마를 막 안마해주고 아양 떨고 막 이러고 내가 이러는 거 결국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꼭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뭐예요? 네 등 따뜻하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인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주님 내 안에 주인된 그 마음은 주시옵소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주님 정말 영광을 외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냥 나 그게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면 돈도 내 필요한데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구하고요. 나 지금 이런 건데 그것도 못 구하고 그럼 뭐 합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요? 어떤 분은 또 집사님이 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던데요. 코빼기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해야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먼저 될 것이 그분의 정말 거듭난 생명으로 의인된 그 마음으로 그걸 먼저 원할 때 정확하게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실 것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정말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